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3쪽입니다. 구약 성경 903쪽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전에 연변에서 6년을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북경에서 4년 동안 사역하신, 중국에서 탈북민들 사역도 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면 보통 추방을 당하시거든요. 중국에서 추방당하시고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돌아오셔서 중요한 일들 마치셨는데 SFC 대표 간사를 이제 9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동춘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형교회하고는 좀 이렇게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님, 장로님들, 또 제가 학생 때 또 이 대형교회 자주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얼굴이 선교사적인 얼굴은 아닌 것 같죠? 예, 저는 정말 이 선교사에, 제가 선교사를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제가 신학교 이렇게 동기이신데 아마 제가 신학교 때 선교사에 관심 있는,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이 선교 학회라든지 선교 관심자들 모임도 있는데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본래 이 한국교회를 깨워야 한다, 뭐 한국교회, 기독교 세계관이나 뭐 개혁주의 교회 건설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회는 본래 저는 제 뭐 인상도 그렇지만은 그 선교는 또 좀 특별한 사람이 저는 하신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어로 먹고 살고 또 한국과 관계된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지, 제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목사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금 뭐 시끄러운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봉합이 되고 조금 이런 좀 화해의 어떤 그런 잔치랄까요? 예,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부하고회장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하나 맡았어요. 그 순서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래 조금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노래로 사람들 좀 즐겁게 해주려고 북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이제 거룩한 전도사님들이 모시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북한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농담 삼아 저는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오늘 북한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내래 피항에서 멀쩡히 아새끼리 밥 달라고 딩딩 따리, 땅에서는 따발총이 따다그리지,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방방 날디, 내래 우카 가서 내래 기순했지 않겠음도, 내래 TV를 보지 않겠음도, 갓나이 나와서 선전을 하더구만, 아새끼리 산보한다 눈깔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를 북한으로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저 야유회 갈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근데 그 다음에 이 전도사님들이 만나면요, 저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가시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준비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까맣게 또 잊고 있었는데, 제가 1997년에 이제 중국에 이제 비전 트립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그때는 간사기 때문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중국에 주로 연변에 이렇게 이제 쭉 가게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그때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북한 선교를 한다 그랬고 또 북한 선교를 준비한다 그랬는데, 그때 연변과기대에서 어떤 그 부총장 되시는 분이 이제 거기에 우리 참석한 우리들에게 이 중에서 북한 선교를 할 사람이 있다고, 손을 들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손을 안 들었죠. 왜? 저는 인솔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참석한 학생들이 이제 손을 들 줄로 생각하고, 저는 또 우리 인솔자들은 뒤에 앉잖아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눈을 싹 떠봤어요. 혹시 이 중에서 누가 눈을 뜨는가, 누가 헌신하는가. 근데 뒤에서 딱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때 한 60명이 됐거든요. 점점 저한테 압박이 오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단체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손을 들어야지, 제가 인솔자라서 부끄러움이 없을 텐데 계속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분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저 뒤에 그 인솔하신 분이 자기가 오겠다고 손을 들었지만은, 저는 제 마음속에 저는 그때 중국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여러분들 특별히 그 화장실에 가보면요, 지금은 화장실이 다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중국 지금 정장을 입었는데 니하오 있잖아요. 중국의 화장실은 니하오 하는 화장실은 둘이 같이 보면서 변을 보는 화장실이에요. 예. 니문하오 이것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서로 보면서 변을 보는 그런 화장실이고요. 헌하오 다 터져 있어요. 중국 화장실은 헌하오 헌하오 인사말인데도 불구하고 다 터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그 화장실 컴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SFC 활동하면서 그 야외에서 우리 캠프 수련회 할 때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야외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그 뭐 화장실 시설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그때 여름에 얼마나 또 땀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화장실과 관계된 어떤 병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좀 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굳이 제가 어떤 병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치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병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 그 화장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헌신했지만은 저는 이 중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화장실과 관계된 병도 있고, 저는 도저히 나중에 통일과 가까웠을 때 제가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 조금 항변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여러분 중국 화장실은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변을 보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래저래 피해가지고 막 갔던 경험들이, 왜냐면 97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다 설사병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런 화장실을 저는 이용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안경을 한번 벗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 안경을 딱 벗고 화장실에 가니까 안 보여요. 그 구멍만 보여. 구멍만 딱 앉으면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북한 사역을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대학생들, 조선족들 사역을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이제는 저는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잠시 왔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중국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목회 자리라든지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한 번 장돌뱅이는 영원한 장돌뱅이에요. 다시 저에게 이 중국에 대한 또 어떤 비전과 환상을 주님께서 보고 또 네가 중국 통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이 중국 땅에 와야 된다. 다시 강력한 부르심을 입고, 제가 이제 중국 간다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요, 가족들이 저에게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뭔가 하면 미쳤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빠 미쳤다고. 예? 당신 미쳤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는가 했더만 다시 또 중국 가자고요. 우리는 못 가요. 아빠 사랑하지. 여보 나 사랑하지요.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배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또 반 협박과 반 꼬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북경 땅에 갔습니다. 또 이제 열심히 또 우리는 한번 사역하면 정말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 서리맨 정신 아십니까? 맨 땅에 맨주먹으로 맨몸으로 우리는 그냥 개척자 정신으로 또 사역을 또 열심히 개척해서 교회도 3개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제는 저는 또 열심히 또 거기에 뼈를 묻을까 생각했더니만 또 시진핑이가 저를 또 반대하네요. 참. 네. 저는 정말 그 작년에 이 추방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시진핑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북경에 있었으니까 그 천안문 광장이 가까워요. 천안문 광장에 가서 시진핑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때문에 자기가 주석됐거든요. 예.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게 주방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이 중국말 하는 사람들, 막 그 중국말 소리 자체가 듣기 싫어요. 앞에 중국 사람이 지나가면요, 뒤통수 탁 때리고 싶어. 저는 예전에 중국 사람을 뗀놈이라고 욕하면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 뗀놈들이 나를 추방했다고, 네? 막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힘들게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어떤 성령의 어떤 열정과 비전을 허락하시는데, 야, 너보다 내가 중국을 더 사랑한다.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 네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인데 내가 거기에 대한 뜻이 없겠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제가 묵상하면서, 욥기가 묵상되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욥기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욥기의 주제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고 나중도 미약하는데 어떻게 할래?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게 욥기의 주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또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추방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한국으로 뽑아내었다. 그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3가지가 묵상되는데, 첫 번째가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뭐랄까요, 냉장고를 하나씩 다 이렇게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냉장고 속에 은혜를 다 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중국교회는요, 중국교회는 지금 제가 그저께 중국 우리 세계교회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 중국교회는요, 기독교인이 가장 적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지금 아직도 불신자가 거의 1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중국이라는 이 교회는 그야말로 사실 문화대혁명,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을 거쳤지만
그때 약 200만에 불과했던 신자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천만 명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핍박 고난기에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고 부흥한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 촛대를 중국교회로 옮기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쇠퇴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보면 압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 대표 기도 하셨는데요. 조금, 저는 조금은, 좀 중국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대형교회 함께 하심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모두가 다 묵념하고 있더라고요. 예, 묵념. 예, 물론 우리가 속으로 다 아멘 하셨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우리 중국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중국교회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 함께 하십니다. 그럼 모두가 다 아멘! 모두 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막 그 아멘병 환자처럼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기도를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뭐 아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다 하면 맞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게 대표 기도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혼자 기도할 것 같으면 통성 기도가 낫죠. 예, 이게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다 합해져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그럼 아멘 하기 싫으면 뭐 맞다라 하든지 혹은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은 yes라고 하든지 뭐 중국어 하시는 분은 뚜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하시든지 우리가 아멘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꼭 그 아멘병 환자들이 한두 명 계세요. 예, 그 분위기 좀 약간 좀 설렁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표현에 인식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 표현하기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신부도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신랑을 뭐 이렇게 머리가 팥뿌리를 사랑하느냐 신부도 예 그러더라고. 신랑이 예 하는 걸 봤지만 신부가 뭐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형교회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한 3분의 1은 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아예 엎드린 분도 있고요. 네.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는 대표 기도하면요 기도를 들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작더라도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형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이게 중국식이에요. 예,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입속에 아멘이 딱 들어가 있어요.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만큼 우리가 중국식으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에 좀 뭔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쇠퇴하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거의 지금 6%, 7%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복음화율이 5%대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갈 게 아니고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가 바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신호 같아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쨌든 저를 대표 간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한국교회 이 청년들을 깨우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하나는 한국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그 성교한국대회라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성교한국대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어떤 주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야지 뭐 선교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땅에 이미 150만이라는 이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 유학생이 1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갈 때 그 만나기 힘든 수많은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한국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타문화권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타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기 성서에 가보시면 저도 지금 성서에 지금 집이 있는데요. 조금만 고개 돌면 뭐 베트남 소리가 들리고 여기 캄보디아 소리. 우리 주변에 이미 선교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그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지금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또 비즈니스 as a mission, 선교하는 비즈니스, 그 SM, 선교하는 학생, 선교하는 주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저는 그런 좀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새로운 또 이 선교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사명이 한 가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북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런 또 운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12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묘한 어떠한 그 뭐랄까요? 이제 북한은 열리지 않을 거야. 통일은 언제 올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통일이 언제 될까 저한테 물으면서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뭐 30년? 50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또 통일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 좀 했죠. 김일성이가 아마 좀 회개하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그런 말 하거든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김정은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김정은 나이도 어리고 김정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까 이런 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북한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특별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기도 안 해요. 북한 망하겠죠. 또 막연하게 또 곧 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 생각보다 빨리 안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곧 망한다는 그 기대감은 좋아요. 여러분, 김일성 죽었을 때 북한 다 망한다고 생각했죠. 망합니까? 벌써 20년 전에요. 1994년. 안 망하고 있잖아요. 김정일 죽을 때 김정일 죽으면 망한다 생각했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 김정은 체제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장성택 숙청 보셨죠? 사실은 장성택이가 사실 인사국장이었습니다. 원래 인사국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는요, 원래 총비서인 그 주석이 같이 그걸 감당해요. 근데 장성택에게 권력이 어느 정도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숙청당했잖아요. 그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30년, 40년 갈 거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그냥 우리 8시 뉴스에 북한 쿠데타 일어났습니다,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8시 뉴스, 9시 뉴스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차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는 그 날들을 우리가 앞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원하는 눈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눈물병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는 눈물이 살 때까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의 눈물병을 기억하고 그 눈물병에 정말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한국교회, 북한교회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의 분량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4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한국교회 당 거두려는 분은 많지만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성도님들의 눈물이 살 때 하나님은 북한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북한을 열어주셔야 되죠. 저는 한 달 전에 그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였어요. 서독교회, 동독교회. 서독교회는 저 동독을 위해서요, 거의 우리가 지금 북한 퍼주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서독교회는요 거의 4배 이상,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다 합쳐도 그 4배 이상 서독교회가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동독은요, 물론 지금 북한하고는 다르죠.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 니콜라이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뭔가 하면요, 그때 촛불 들고 동독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니콜라이 교회 지금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월요일마다 통일이 됐지만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성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도의 수가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요? 7,000명의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7,000명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북한을 여실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북한이 무너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더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더 북한을 향해서 더 여러분들이 북한을 간절하게 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37편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작년에 추방돼 가지고요, 제가 호가 이제 추사 김동춘이 됐어요. 추사가 뭔가 하면 추방된 선교사, 거기에 졸자가 붙어서 졸추사가 뭡니까? 졸지에 추방된 선교사가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어떤 가수, 제가 그 노래를 사실 세속적인 노래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한국을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지금은 다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금을 전부 북한을 위해서 썼더라고요. 탈북자 송환 반대 기도회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성명서를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들의 대표곡인 노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바빌론 강이에요. 바빌리버선 바빌론 이거 아십니까? 요즘에 그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에메미넴버사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는 춤을 추면서 껌 씹을 때, 그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 댄스곡을 불러, 그 댄스곡. 정말 신나요. 에브리바디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콘서트를 했다는데, 도대체 이 대표곡인 바빌론강,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 강의 이 가사가 글쎄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아십니까? 그 가사가 바로 시편 137편이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벨론 강변에 앉았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노래예요.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막 춤을 추면서, 근데 그 가사를 알고 부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좋다. 같이 춤추자. 막 그냥 막 댄스 추고 막.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냥. 여러분, 뭔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북한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제가 볼 때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10만 명. 저는 10만 명 중에 뭐 14만 명, 15만 명 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많고 저는 한 10만 명 봐요. 그래서 제3국, 중국과 제3국에 한 10,000명, 또 한국 내에 탈북자 25,000명 중에서 한 10,000명.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한 8만 명.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유지해왔던 사람은요, 지금 점점점 줄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00명 될까요? 나머지는 주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믿었던, 주로 그 한경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근데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주일임을 알고 입을 덮어쓰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아니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저 산속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제가 직접 들었던 그 할아버지는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할아버지예요. 자기 주일학교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터에, 지금 터는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 터에 와서 빙빙 그냥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싶어도 김일성, 곡조는 김일성 찬송하는 노래 부르면서 거기 가사만 하나님 내용을 넣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고난받던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바로 같은 하늘 아래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다른 민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그렇게 입을 덮어쓰고 고난받으면서 3만 명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몰래 숨죽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막 춤을 추면서 내용은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근데 막 춤을 추면서,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에 이제 그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아이가 뭐 아버지 막 2살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아버지 죽음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간식 사주고 또 뭐 용돈 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좋다고, 저 아버지 죽었는데도 좋다고.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 감옥에 갇힌 자와 함께 있고, 굶주려 있는 자와 같이 있고, 매 맞는 자와 함께 주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남한 땅보다도 북한 땅에 주님은 더 계시고 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 저렇게, 오히려 북한 교회는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탈북자들 그때 사역할 때 그 탈북자들 이제 남한의 대학생들 와가지고 그 비전트리 와가지고 이제 탈북자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대표 기도를 그 인수라는 청년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 끝나고요. 이 탈북자 이 자매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화를 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저 남조선 아셨길래 기도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탈북했고 숨죽이 있으면서도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남조선 저 대학생들이 여기까지 와갖고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받는 저 북한 성도들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대형교회 이렇게 북한 선교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또 북한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시 북한을 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수년 내로 저는 257 기도를 합니다. 요즘 257. 왜 257입니까, 여러분? 혹시 왜 제가 257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에레미야 서책을 읽고서는 바빌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읽고는 다니엘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조국 교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북한이 지금 이렇습니다, 북한 교회가 이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는 청년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에 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조국 교회의 슬픈 소식, 성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 앉아서라는 말은 아이고 피곤한데 앉아서 듣자 이게 아니에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이고 북한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어떻게 할까? 저 북한 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잠시 울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며칠간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밥맛을 잃었어요.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조국 교회를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북한 땅을 향해서 무너진 북한 교회를 향해서 이 느헤미야 청년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했잖아요. 북한을 위한 어떤 기도회? 통곡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 저도 계속 주장했어요. 우리가 북한 기도회 이렇게 하지 말자. 통곡 기도회 해야 된다. 통곡. 북한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저는 중국에서도 계속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통곡 기도회. 아마 그게 공안한테 어떻게 뭐 되는 그런 쫓겨나는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곡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실에 혹시 그 신이 보낸 사람을 먼저 좀 한번 보여주시면, 신이 보낸 사람 여러분 영화 하셨잖아요. 그 엔딩 장면이 사실은 우리 이 탈북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 보낸 건데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뭐 북한을 향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북한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겠습니까? 신이 보내는 사람 그 영상 있죠? 예, 예. 저렇게 혼자 기도하는데도 왜 저렇게 소리 죽여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대형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한 20년 뒤에 이 자리에 이 남구청 근처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대형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없고 여기에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 대연사 법당이 세워진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완전히 그냥 어릴 때 특히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아마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죠? 가슴을 치면 피눈물이 날 거예요. 우리가 있는 대형교회를 좀 더 넓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북한 땅에 한국교회가 2000개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들, 한국의 유일한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최초의 한국인 교회 황해도 소래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운동을 주도했던 평양 산정인교회,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인교회, 한국을 위해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리며 순교하셨던 토마스 기념교회, 그런 교회들, 그 2000개나 되는 교회들이 나의 대형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70년도 안 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밥맛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그 무너진 교회를 재건되게 하고, 우리 대형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으면 말끝마다 우리는 대형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의 소망들을 우리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 땅이 어떻습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구 인구 지금 300만 명 됩니까? 이런 대구 시내 인구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사촌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우리 사촌이 굶어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내 목사직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친척도 돌보지 못한 내가 무슨 목사 이웃을 사랑하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 자매가 여러분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요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보십시오. 우리 지금 200여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나라 이름,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조사하면요. 우리는 코리아 하면 꼭 2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땅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OECD 뭐 10이라 하지만 저 끝에 있는 저 북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 PPT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세계에 지금 오픈도 선교회가 2012년에 세계의 그 하는 나라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 50위까지 쭉 발표했는데 그 중에 3위가 지금 저기 사진에 혹시 여러분들 뭐라고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2위가 이란이고 1위가 북한입니다. 근데 2014년 통계, 제가 어제 그 통계를 봤는데 3위가 소말리아, 2위가 이라크, 1위가 어디일까요? 북한이에요. 매년마다 2위, 3위는 자꾸 바뀌는데 1위가 참 좋은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등 200여국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국가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 지금 헌법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고 대한민국 영토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 땅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땅이라면 우리 전라도 땅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저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세계에서 핍박하는 국가 1위. 재작년에 성탄절에 세계 어린이들 중에서 성탄절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그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바로 북한 어린이에요. 북한 어린이는 성탄절이 언젠가 하면 4월 15일이에요. 김일성 생일. 무슨 죄가 많아서 북한 어린이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이라는 그 말도 알지 못하고 산타크로스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단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70년 동안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이 기독교라는 소리 자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2014년이 예수님 탄생한 지 2014년 말이잖아요. 그것도 서지 못하고 주체 몇 년. 그 자료 사진을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로마가 우리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로마는 전국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한 사진을 계속 넘겨주세요. 오히려 북한의 고난은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1962년 보위부 지침에 보면요, 집사 이상은 다 총살에 취하라. 총살 당하신 분 많죠.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집사 장로 건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이런 고난의 때를 다 생각하시면서 좀 더 강하게 내가 기독교 때문에 총살될 수 있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순교자에 대한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제 아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얘야, 만약에 너 보고 네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러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를 죽인다고 했을 때 너 어떻게 할래? 아빠,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 믿어야죠. 8살짜리에게 그랬습니다. 8살짜리.
만약 15살, 20살에 했으면 아마 다른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좀, 우리 순교신앙, 우리 고려파가 그래도 순교신앙의 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순교신앙을 다시 좀 해보게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김정은 체제,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북한은요, 북한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북한 넘어보시면 휴대폰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 200만 명이 넘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정보를 받게 돼 있죠. 또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 34%가 한국 드라마 매일 봤다. 그 다음 저런 드라마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겉은 또 중국어로 다 되어 있겠지만요. 그 다음 배급제가 붕괴되고, 저 김일성 항일 그 구호나무가 방화되고, 통일비용보다는 사실 통일 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박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요. 사실은,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제가 중국의 그 두만강 앞에서 저는 수도 없이 두만강 앞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며칠을 자고 그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두만강 앞에 그 철강석이 많이 나요. 우리 아오지 탄광 들어보셨잖아요. 아오지 탄광도 바로 두만강 근처에 있어요. 또 이쪽에는 철광석, 무산 철광석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잣대기로 지금 이 철광을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철은 브라질이 지금 세계에 철이 제일 많이 나는데 북한이 브라질의 4분의 1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 좋아하시죠? 빨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금으로 온 몸을 다 붙일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그 남아공이 지금 세계 금이 제일 많이 나는데 북한이 남아공의 3분의 1 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은요, 북한이 일부러 지금 아직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금 좋아하시는 분은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사이트 북한 세계 1위예요. 우라늄이 지금 북한에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수입합니까? 자체 개발합니다, 여러분. 핵을요, 북한 땅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저 북한의 그 수많은 지하자원들을 다시 저는 오히려 통일되면 남한이 쪽박 찬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G10, 저는 여러분 지금 G3, G1이 이제 미국이라 한다면 G2가 중국이잖아요. G3가 요즘에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독일이 G3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G3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OECD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G3, G2, G1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북한의 지하자원이 저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저는 우리 젊은이들 보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땅에 30년을 살게 된다면 미국 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영어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인생의 대부분은요, 우리 북한 땅에 살게 될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이 열리게 되면, 제가 아까 257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70년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2년 뒤면요, 우리 국토가 분단된 지, 38선이 꺼진 지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면 우리 1948년에 국가가 분단됐거든요. 8월 15일, 9월 9일. 하나님, 5년 내로 우리 국가의 분단 문제가 해결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마음들이 완전히 찢겨진 것이 6.25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7년 내로 우리 민족이 치유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주십시오. 제가 7년 뒤에 가능하면 북한 땅에서 교회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57 기도. 저는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257 기도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7년으로 본다면요. 7년으로 본다면 북한 땅에 문이 열리면요. 공무원이 6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교사 10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300만 명 필요합니다. 왜? 북한 사람들 치킨 못 만들어요. 예? 교촌 치킨은 미스터 피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제 해야죠. 우리 청년들 이제 그리고 교사들 세상 사람들은 북한 땅에 발령받고 싶어 하겠어요? 경기도나 대구 발령받으려 하겠죠? 그때 누가 북한 땅에 나를 발령해 주십시오. 발령 신청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해야 되죠. 북한 땅에 누가 병원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북한 땅에 이제 김부선 이비인후과 세워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가야 합니다. 그 땅을 지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북한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들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주님께서 저는 수년 내로 부흥케 하고 무너진 이천교회를 재건케 하여 주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 이제 3,312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3,312개의 동네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국토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지만요, 저는 한반도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섬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어디 육로로 다른 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물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러시아, 한국에서 러시아 몇 시간 걸립니까? 며칠 걸립니까? 러시아 땅 5시간만 하면 갑니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모스크바 가는 기차표를 팔았습니다. 통일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사실 너무 분단국이라는 것이 너무 저져가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모스크바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차를 렌탈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우리가 비전 트립 하면 이제 중국 비전 트립 하면 보통 막 100만 원씩 막 내고 하거든요. 100만 원 내실 필요 없어요. 대형교회 차 몰고 이제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막 터키 땅도 가고, 우리 사진은 보시면요. 예, 사진 계속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계속 한번 보시면. 예, 팍스 코리아나. 저는요, 이 북한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뭐 민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우리 선교적으로 저는 북한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선교, 중국이 저를 초방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요, 이 북한이라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중국 선교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북한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 중국을 그냥 막 내 집 떠나들듯이 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무비자 될 겁니다. 무비자 되고 말 거예요. 그냥 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아마 중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럼 중국 땅에 연해져 있는 23개의 그 이슬람 국가들, 라마 불교권들, 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지금 북위 10도, 40도 가장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 지역들,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들에 아시아는 누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한국이 해야죠. 남미는 미국에 주시고, 아프리카는 유럽에게 주시고, 아시아 선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한국이 해야 되죠. 이제는 한국이 북한을 통해서 통일 한국이 저는 선교 한국으로 분명히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미전도 종족, 지금 5층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아 땅에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제 수십 년 내로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보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 그런 생각해서 한 30년, 여러분 30년 내로 주님 재림하신다면 아담 이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가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면 그것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북한을 넘었어. 북한을 넘었어. 빨리 북한의 통일한국이 세워지고 성교한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저런 11회 횡단 열차 우리가 이제는 티켓 끊어서 서울역에서 다시 환승해서 타게 되겠죠. 그 다음 바이칼 호수를 저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저런 차를 몰고 터키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면서 이제 저런 사람들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요. 예. 그 다음 북한의 기차인데요, 저 주로 일제시대 기차입니다. 저 기차들을 KTX로 누가 바꿔야 됩니까? 우리 청년이 바꿔야죠. 예? 저 KTX로 다 바꿔야 되죠. 그 다음 북한의 산들, 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일어나는 산, 저렇게 헐벗은 산, 누가 저게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우리가 심어야 되죠. 그 다음, 예, 통일의 거에 3,312개의 리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요, 우리 2,000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다 하지만요, 사실 북한에 지금 4,000개나 넘는 주체 학습당이 있습니다. 주체 학습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의 2배나 넘는, 그리고 그 교회터에 인간의 신전, 인간의 우상,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 동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형제 자매가, 여러분 사촌 중에 누가 신천지 교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외국 사람들 보면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물으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200여 개국 나라 중에서 이 마지막 분단국인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히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시온,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저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눈물 흘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호소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한 특별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북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끼라도 좀 금식합시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정말 밥맛을 좀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 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북한을 위한 통곡 기도회를 우리도 여시길 바랍니다. 미국에도 요즘에 통곡 기도회가 계속 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통곡 기도회를 지역마다 돌고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통곡 기도를, 거기 보면요, 연예인들이, 기독교 연예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콘서트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Cry It Was, 북한을 위해서 같이 웁시다, 같이 웁시다, 그런 제목이에요. 자기들 돈을 받지 않고 저렇게 콘서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북한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되겠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기다렸나요? 아직 기다리나요? 지친 두 눈 감을 때, 우는 가슴 멈출 때, 끝까지 기다리던 그 사람 누군가요? 메마른 눈이 감기면 세상 놓아지나요? 그대 마른 입술
속에서도 부르던 그 사람의 이름 그것인가요? 우리는 하나죠. 그 이름 하나죠. 모르는 사이라 말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댄 나의 이웃이요 형제요 모두죠. 다 함께 울어요. Cry with us. 그대 흐르는 눈물 내 볼을 따라 흘러요. 내가 흘리는 눈물 그대 멈춰시듯 그 오래전부터 우린 하나였죠. 우리는 하나죠. 그 이름 하나죠. 모르는 사이라 말하지 않을게요. 이미 그대 나의 이웃이요 형제요 모두죠. 다 함께 울어요. Cry with us. 스쳐 쓰러져서 의지할 곳 없을 때 가쁜 숨소리만 남아 외면당할 때 그럼 내 손 잡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함께 살아가는 내를 위해. 처음부터 우린 하나 함께하는 우리 언제까지 우린 하나 Cry with us. 네, 몽골 땅 국경을 넘다가 이렇게 죽은 그 어린아이, 실화 그 영화 크로싱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북한을 향한, 북한을 대신한, 북한 성도들을 대신한 예배와 기도를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보 예배, 우리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중보 예배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망강가에 있을 때 어떠한 그 탈북한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예배다운 예배, 또 목사가 있는 축도가 있는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와서 예배에 한번 참석해 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묵상 기도를 하는데 쾅 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서 물어보니까 그 이제 막 굶어서 왔잖아요. 힘도 없는 데다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감격, 수십 년 못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너무나 그 몸속에 하얗고 자기도 모르게 기절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 온 지구상에 물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있어요. 네, Cry for Christ, 대신 울어주는 모임, 울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울어주는 모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 3명의 목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 5명의 목까지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들 5명이 같이 옆에 앉아서 그들 목까지 내가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송할 때에 저는 찬송할 때요, 목소리가 항상 저는 이 회중에서 제일 크게 부르려고 합니다. 나는 3명 목을 내가 찬송을 같이 한다. 기도할 때도 그들의 목을 다 해서 내가 대신 기도한다. 대신 예배자, 중보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통일될 때까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목을 다해서 마음껏 좀 찬양해 주시고, 마음껏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보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말씀처럼 북한을 품은 특별 기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때마다 하나님 수년 내로 북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양신학교, 저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2,000개나 되는 북한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지하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이 마음껏 지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수년 내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내로 하나님 북한에 대한 변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5년 내로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국가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7년 내로 하나님 북한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정말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은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북한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장자만 붙이면 평양 장대형교회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이제는 북한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 많이 비축을 해가지고 북한 땅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비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될 땅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북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대신하여 그들의 목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주여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구체적인 교회 재건과 그 땅이 회복되는 그날들을 사모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통곡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면서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의 백성을 향하여, 그 땅의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교회를 하나님 2,000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보하는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낮을 기르며 시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주여 말씀으로 붙지 않은 2,000명의 기자로 하나님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북한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민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바로 북한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100여 년 동안의 한국교회가 이제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세상 앞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버지 이런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북한교회를 품으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탕자가 돌아올 때에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형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질투하고 북한을 미워하는 주여 그런 탕자 형의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탕자를 안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여 그 형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너진 2,000개나 되는 교회를 주여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수년내로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그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토마스 기념교회, 소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여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인간의 주체 학습을 학습하는 당이 인간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황폐한 저 땅을 주여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 한국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주여 제사장 한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처럼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북한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7,000명의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로 주여 거루트기 교회로 남은 자 교회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더운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북한 성도들을 품고 주여 간절히 대신하여 예배드리는 중보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품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 기쁨이 되는 주님 영광이 되는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